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며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약하고 무능하며 연약하며 부족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기를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전들어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들어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들어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불러주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기쁨으로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홀로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주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되기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여 주일의 성의를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배하는 자는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니 육신의 약한 자들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만나가 임하는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가사가 바뀌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부르셨으니까 다시는 잘 부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청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교통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 딸됨의 이름을 갖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복된 일이자 하나님 우리의 자랑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날씨를 또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사오니 인생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복을 세워보며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온전히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들이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될 교회도 하나님 영광 가림이 없도록 주여 저희로 주 안에서 정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십자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답게 매일매일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께 가까워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 주께 부르짖는 주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너무도 힘든 일들, 고통들 많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고 육신의 짐은 무거워 병든 몸, 부패해져가는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됨 또한도 주께 고백합니다. 관계가 힘들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도 많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으며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는 것도 우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나태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했던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도 알기에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산성 주의 온전한 요새에 머물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옵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모두 우리의 다 기도 제목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나 하나님 저들로 우리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사오니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순서 또한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만 받으시고 사람이 그 영광 가로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저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인사 좀 하죠. 마스크 좀 내리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들 이쁘고 화사하시네요. 예,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저도 좀 끙끙 앓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기도 아닌데 또 코로나도 아닌데 이렇게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알러지 계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 꽃가루 많이 날리는 시기인데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하고 중간에 이렇게 턱턱 걸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오후에 다들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다른 행사를 안 잡고요. 오늘은 오후에 예배 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 카메룬 브라운 파크이라고 저맨타운에 있는 조그만한 파크인데요. 이춘우 장로님께 가시면 여기 이 약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도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파밍턴 로드 블루밭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셔가지고 식사와 교제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고생해 주셨는데 종목이 뭡니까? 예, 불고기랍니다. 우리 고기 먹으러 가죠.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린이의 그 레인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이스쿨까지는 어린이로 해가지고 모두 다 선물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나오죠.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좀 빠진 친구들이 좀 있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남자애들은 파란 걸로 주시고요. 나머지는 푸른 걸로 주세요. 예, 오늘 많은 친구들이 빠졌는데 그래도 야 우선 먼저 앞으로 보고 잠깐 자 여기 와서 받아가 우선 받고 줄 좀 서보자. 예, 들어가지 말고 줄 서보세요. 서준아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 있어봐. 하준이 것도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동생 걸 못 받았어요. 예, 예. 동생 거 챙겼어. 여기 있어. 자, 이리 나오세요. 하나 더 주세요. 거기 언니들. 네, 여기도 언니가 지금 안 왔어.
홍 집사님 이따가 잊지 마시고 여기 세라 것도 꼭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저기 서 집사님 이거 손녀 든 겁니다. 자, 다 저쪽 보시고 자, 인사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야, 이거 있잖아. 원래 한국에서는 너네 율동해야 주는 거야. 예, 들어가세요. 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게 감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함께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니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영상이 될까요, 집사님? 예.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 현 집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더 설교 안 해도 되죠? 예. 영상은 이집트 왕자라고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디즈니에서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영상인데 아마 한 5년 전쯤이었던가 4년 전쯤이었던가 그 코로나 전에 그 한국에는 한 CCM 가수가 요게벳의 노래라고 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담아가지고 복음성가를 냈어요. 그때 그게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잘 몰랐는데 2년 전쯤에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좀 형인데 시시때때로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형한테. 형,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이걸 보내는 건데? 그랬더니 야, 말도 마. 우리 아들이 대학 가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걸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보니까 대학을 아주 잘 갔어요. 그 동네 주립대학을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형한테 얘기했죠. 뭐 애 잘 가고 잘 키웠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형이 대뜸하는 소리가 너도 보자, 두고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첫째 딸내미가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이 찬송이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자녀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살고 다양한 종류의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한국 사람만큼 이 자녀들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 교육 때문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게 편리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다른 각양의 이유 때문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것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미국을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한국이 세상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되려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민을 꿈꾼답니다. 그리고 이민에 가고자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도 모두 다 성공했죠. 근데 나와서 키워보니까 어때요? 애들 잘 커요? 이런 위험한 발언을 목사가 막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실 수 있죠. 어디든지 사실은 자녀는 하나님 손에 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요즘에 한창 애플 TV라는 OTT에서 나오고 있는 파친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선자라는 여자 주인공이 일제 치하에서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긴 호흡으로 3대에 걸쳐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자의 이야기도 참 가슴 아프고 괴롭고 읽으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가장 제가 나왔던 캐릭터 중에서 마음에 깊이 좀 생각해 봤던 사람은 누구냐면 선자의 엄마예요. 선자의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 무당을 찾아가요.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간구할 수 있는 곳이 아마 거기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후에 선자가 큰 다음에 예기치 않게 혼외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한 다음에 그 선자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사람이 교회 전도사였어요. 후에 목사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 목회자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 사람 앞에서 굉장히 나무래요.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당신의 집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선자의 엄마가, 선자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선자의 엄마가 주님을 믿겠다고 이제 나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잘 보게 되게 되면 목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겠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선자의 엄마는 왜 본인이 무속신앙 가운데 있고 그 무속신앙으로 아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의 임신을 한다는 결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식을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그 소설의 전체를 흐르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선자라는 여자 주인공도 자신의 엄마처럼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식을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기 때문에 타국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우상이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곡해해서 듣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나오던 장모님 아들 딸들이 고3 때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통고를 해요. 부모님들 때까지 와서, 장모님들 권사님들까지 와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구멍까지 이렇게 차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요, 못해요? 하면 잘렸겠죠. 사실은 부모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이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가지고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간 다음에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제대로 잘 키워도 걔들이 신앙생활 잘할지 못할지는 사실은 장담을 아무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이스쿨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눈치 보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이 대학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론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 큰딸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이 아이가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해가지고 붙은 학교 중에서 골라가지고 사실은 꼬시기도 하고 반 압박을 해가지고 보냈지만 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그 형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찬송을 보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걸 고민을 하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식이 다 큰다면 자식 말고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자녀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행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집사님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먹네요.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우리 손에 벗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키우신 분들은 그렇죠. 이미 키워가지고 따로 나가 살고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우리 우상인데 그 우상 말고 자녀 이후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또는 물질이나, 사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찬양을 봤지만 요게벳은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역청과 지능으로 바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나일 강에 떠나보냅니다. 바로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봤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2절에 보니까 아이가 보니까 어때요? 임신해 낳았더니 그 아들이 잘생겼대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이렇게 울어가지고 그랬으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돼가지고 아이를 이제 떠나보는 걸로 그렇게 보는데, 애들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신생아가 이뻐요? 저는 읽으면서 저걸 도대체 왜 잘생겼다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내 딸이라 이쁘다 그러지, 솔직히 말하게 되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얼굴 빨개가지고 나와가지고 꼬물꼬물 거리는데 솔직히 귀여워요. 귀엽긴 하지만 잘생긴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도 얼빠라고. 얼빠가 뭔지 아시죠? 그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사실은 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성경적으로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소유하고 싶고 탐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의 문제도 그래요. 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까? 왜 매이죠? 그걸 소유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그게 잘생겨 보이거든요. 그게 이뻐 보이거든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내가 어느 정도 명예를 얻거나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되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물질을 어느 정도 수준을 취하게 되게 되면 내가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모두 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생긴 것을 보고 거기에 이렇게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3절 처음에 보죠. 어떻게 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항상 품 안의 자녀인 것 같지만, 또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다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언젠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슬하에 있을 때는 잘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본 것처럼 교훈과 훈계를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놓아보내줘야 될 때, 더 숨길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부모의 책무에 대해 물어요. 자녀들을 교훈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의무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결혼식 때 여러분들 이 설교 많이 듣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런데 거기 부연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부모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손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서 그것을 놓지 않게 되게 되면 자녀도 망가지고 부모도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놔 보낼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걸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 보내면 다 형통할 것 같죠. 내가 기도하고 아이를 내보냈으니까 아이가 형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의 나이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나이강을 만나죠. 3절, 4절, 5절을 보죠. 여기를 보게 되면 거기 담아서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여기 영상이 좀 잘못됐었는데 이 엄마의 원래 계획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를 나의 강에 떠나보내는 거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들이 거처하는 것과 왕궁 사이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게벳은 집에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무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의 강가 갈대 숲에다가 어떻게 숨겨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이한테 얘기했겠죠. 미리암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잘 지켜보라고.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상으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자리를 이탈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경로를 이탈한다라는. 모든 것이 삶이 인생의 계획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순간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의 경로를 이탈시키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의 딸이 보죠. 그래 이 아이가 왕자로 크고 이 아이가 민족을 구원하는 자녀로 크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된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많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로가 이탈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 때는 놔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던지라라는 의미예요. 던지라라는 의미. 던지다는 건 뭡니까? 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손에서 놓으라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의 나이를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저들이 부딪힐 세상 또한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놓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토대를 세우고 쌓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10절을 보면 모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모세에 따르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의 딸이 지었어요. 엄마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광호한 이름은 졌죠.
물에서 건져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예요. 근데 이 모세를 건져내서 그를 살리고 내가 살려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죠? 바로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바로의 딸은 자기가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누가 건져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을 통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간구하게 되게 되면, 내가 놓고 주님께 던지게 되게 되면, 맡기게 되게 되면, 성경적 원리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린 그림에서 거기까지가 되고 성공하면, 실패하게 되면 자녀랑 싸우고 의절하게 돼요. 그러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저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의 손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더욱더 귀하고 높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있으면요,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워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던지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권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붙들고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제가 다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되도하는데 힘을 쓰고 있으니까 맨날 머리가 빠지지. 이건 유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던지고 주께 맡기게 되면 주께서 가장 선하고 옳으신 길로, 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의 소명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주어진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또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려 다른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길을 이루시며 당신의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기에
붙들고 놓지 않으며 끙끙대고 힘들어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있는 줄 하나님 모든 것에 더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흩어져 있거나 슬하에 있거나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인생의 나일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도 확실히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은 자녀를 위해 우리가 닦아놓은 길이나 우리 부모가 우리를 향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경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길을 따라 걷는 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바울은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을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주께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임을 믿고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쪼개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려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웃을 살피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사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은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물질에 손대는 모든 자들이 지혜롭고 현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물질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부모들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